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반응은 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대로 교훈한 바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행동을 해요. 저렇게 가르치면 또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리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늘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죽을 때 마지막 유언만큼은 제대로 행하여 줘야 되겠기에 어머니가 자기를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어 달라 그래요? 강가에 갖다 묻어 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 청개구리가 이때까지 어머니가 말씀하면 반대로 살았는데 유언만큼은 제대로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머니를 묻어요? 강가에. 그래서 비가 오면 어머니 무덤 떠내려갈까봐 날 깨골 운다고 그러죠.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술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은사님이 주신 책이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밤을 새워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 해로운 극약인 것임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술꾼은 깊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앞으로 절대로 나는 책을 읽지 않겠노라 결단을 하게 돼요. 어느 아내가 줄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결혼 직전에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폐암으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만큼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별 노력을 다 해요. 그렇지만 특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간 신문을 펼쳐 보게 되니까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크게 사진과 더불어서 실려 있는 겁니다. 아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급히 달려가서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신문 좀 봐. 오늘 신문에 담배가 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서 났어. 그 담배 피우기 전에 폐의 모습과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 폐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에게 다구쳤어요. 남편은 뭔가를 깨달은 듯이 눈을 천천히 아래로 끔뻑 하다가 뭔가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여보, 사인펜 좀 가져와. 내가 뭐 좀 하나 써놓아야 되겠어. 그래서 아내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보, 금년 하려고? 금년이라고 쓰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인펜을 가지고 반갑게 환한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 아니, 우리 집 신문 사절이라고 쓸 거야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웃기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속에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그런 무리들에게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은 그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이 이런 모습도 그렇고 저 사람의 그런 모습도 그렇다. 왜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한 단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가 어떤 때냐? 이후에라고 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까 앞장에 나와 있겠죠, 그죠?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후에,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적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일하는 모섬들이에요. 모섬들 몇백 명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 군대를 쳐부수게 돼요. 4개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군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징집된 군대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갔던 군대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모섬들,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모섬들 데리고 나가서 징집된 연합 군대를 쳐부수게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은 군대를, 군인도 아닌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군을 쳐부수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냈다. 이거 뭐 대단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죠? 큰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보면 나라 전체가 아마 술렁이었을 것이고 축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도 신하도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들도 지휘관들도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상황이었을 상황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것도 환상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축제하는 분위기 속에 모두가 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에 있지 않았다. 승리로 인하여서 부풀어져 있거나 승리로 인해서 들떠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들떠 있었다고 한다면 승리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부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정신 차려. 그거 이겼다고 네가 그렇게 들뜨면 되겠어? 제발 좀 들뜨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마 축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오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슬퍼해야 될 곳에 가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웃으라 그러고, 웃어야 할 때 가서 슬피 울고 있고 울으라 그러고, 우리는 상황을 오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을 상황인데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축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게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믿음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봐요. 세상에 나가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탑 클래스에 이랬던 연예인들, 탑 클래스에 올라 있는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막 기뻐하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하고 하니까 막 그 순간에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막 손을 흔들어주고 그 순간에는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이내 그 모든 상황들이 끝나게 되게 되면 이내 시리에 빠지게 되고요. 집에 들어갈 때에는 불안과 초조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각할 때에는 그 인기가 자기에서 떨어지게 될까 봐, 언제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토록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났으니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성공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불안에 빠지고 있어요. 어렵게 이루어진 그 성공을 놓치게 되어질까 봐 다시 실패로 들어가고 다시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될까 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공부 못하는 놈은요, 내일이 시험 온다 그래도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애가 밥도 안 먹어요. 막 긴장을 해가지고. 왜 공부를 1, 2등, 전교 1, 2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렇게 초조해가 불안해할까요? 1등을 놓칠까 봐, 1등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될까 봐, 1등 못할까 봐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오늘 승리했어요. 승리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승리했더라도 그 또다시 연합군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보복해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게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죠. 늘 외톨이였다라는 거, 늘 혼자였다는 거예요. 늘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에도 웃지 못하고 편안할 때에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뚱 뚫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허전함을, 외로움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우리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인 줄 알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전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장차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철이 들게 되게 되니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그런데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성숙해지게 되어지면서 연륜이 쌓이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들의 노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다짐, 결단 가지고 안 되거든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인지라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은혜의 두 번째 내용 뭔가 하니까 언약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자, 여기에서도 조금 표현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임하신 그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셔요. 자,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또 외로움에 젖어 있잖아요. 외로움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약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문제의 돌파구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이 임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 속에서 외로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소통하시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극한 고통이나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찾아가요.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어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아주 마음 어두워서 그런 말을 해주죠. 그죠? 고마운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으라고, 너무 울지 말으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참아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대신 슬퍼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 슬퍼한들 그 사람의 슬픔만큼 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외로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듣고 뭐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네.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괴로워하지 말라. 뭐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다르나 똑같네. 똑같네. 뭐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똑같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내뱉는 말들과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이런 슬픔을 그 말 듣고 그래 나 슬퍼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 나옵니까? 너무너무 큰 심각한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서 아파하지 마, 참아. 누가 참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말은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관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식을 잃어서 슬피 우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피 우는 그 자매들을 두고 울지 말라 말로서만 하고 끝냈나요?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었고 죽었던 자식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니까 살게 되어질 건데 너는 이제는 슬픔 뚝, 눈물 뚝, 고통 뚝, 괴로움 뚝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슬퍼하지 말라, 웃을지어다,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실패도 두렵고요. 실패하지 않고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도 언제 망할까봐, 언제 넘어질까봐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같다 다르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 말을 하지만,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또한 행동으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뭐 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는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큰 복이고 큰 능력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하나는 내가 너의 뭐가 되어 주겠다? 방패가 되어 주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뭐가 되어 줘요? 방패가 되어 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연합군이 다시 보복해서 쳐들어올까 봐 네가 지금 기뻐해. 이 시간에 너는 두려워 떨고 있구나.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뭐가 되어 주겠다? 방패가 되어 주겠다.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셔, 또 하나의 언약을 해주셔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지극히 큰 상급인 후손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요. 뭘 약속했어요? 후손의 복. 왜 갑자기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까지도 약속해 주시나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외로움이었어요. 늘 외톨이라는 거예요. 늘 혼자라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고 100이 다가오는데 늘 혼자인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셔요? 후손의 최고의 상급인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고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도 하나님은 안전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승리 후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역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요. 약속의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방패가 되어 주겠다. 너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인간은 별 수 없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언제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 왔는데 혹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나의 계획표대로 나의 일정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믿다가 조금 낙심된 일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응답,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응답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의 문제죠. 자,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나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마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 뭐라고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성경은 간략하게 설명했죠. 그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죄 없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여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믿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15장 몇 절요? 창세기 15장 몇 절? 6절 말씀.
이때까지 믿음의 행위들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옮겨가잖아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거든요. 행위들은 있었는데 그 행위들을 일컫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초로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바른 응답 때문에, 응답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단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통하잖아요. 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졌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한 결과였습니까?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반수기에 올라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서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과 아브라함의 혼과 아브라함의 관절과 아브라함의 뼛속에까지 영향력을 끼쳐 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믿음의 씨앗이 내 몸에서, 내 안에서 싹트게 되면서 그것이 자라면서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어떤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비롯된 그 믿음은 태산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게 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 부분으로 한 가지를 언급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내가 길리온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길러온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성경 구절 있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되리라 말씀하셔. 몇 절? 몇 절? 4절.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죠?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일 수도 있죠. 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네게서 날 자가 뭐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뭘 깨달죠? 누구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수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 부린다고, 여러분 장깨 부린다고,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판을 튕기고 앉은 그거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방법,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에 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일에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